구원은 여러분 행위로 받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받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단번에 의롭게 되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우리가 오해는 좀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다 끝이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무책임하게 살아도 된다. 구원받은 이후 예수님을 내가 한번 믿었다면 그 이유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하셨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고 늘 쓰러지고 연약한 우리지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구원의 보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감정에 근거하지 않고 당신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보장해 주시는 사인이죠. 구원의 완성이 당장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천국에 가는 공짜 티켓을 내가 얻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이제 출발이지 그것이 결승골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전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구원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받았다면 지금부터 이제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출발선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서 있게 되는 거죠.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보니까 이랬으면 좋겠는데, 나를 믿어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는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지. 너는 무조건 천국 가는 공짜 티켓을 나만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이해하는 구원의 은혜가 선물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서 말씀을 보면 이게 마태복음 말씀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나와요. 잘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주소만 한번 기억해 주세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주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너가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어라 얘기하는 거죠. 이 예수님에게 이 부자 청년이 얻고 싶은 것은 영생이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청년이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내 이웃을 나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 이 계명을 나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는 정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가 있는 것 팔아서 나누어 주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고민이 생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행위가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 보면 우리가 어떤 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내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주는 행위가 뒤따라와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우리 안에 생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한 번 더 결론을 아직 내리지 않고 얘기를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10장 말씀을 보면 한 율법학자가 나옵니다. 율법학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박식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 율법학자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물었을 때 나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나는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 율법학자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답을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말이다. 너가 그것을 알면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자꾸만 뭔가 우리의 행함이라는 행위가 뒤따라 나오는 것만 같습니다. 너가 그것에서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 안다면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 거야.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이나 말씀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는 나는 잘 지켰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간파하십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 부족한지.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나를 이어가시는데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떤 이야기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전해주시죠. 근데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레위 사람인데 이 사람도 종교인이죠. 이 사람도 그 사람을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이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섬김이 필요합니다.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계명을 다 알고 있고 종교인이라고 나는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율법학자나 아니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종교적으로는 열심이고 무엇 하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뒤질 것이 없다 생각하는 그들이 진짜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는 이들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나는 예배자가 안 돼. 나는 지금 바쁜데 예배하러 빨리 가야 돼. 제사장이. 레위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자신에게 부정이나 자신의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보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와 근본 목적이기도 한데 이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서 나는 이게 더 옳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종교성만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부족한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알아요. 박사예요.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의 삶에는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삶이 결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피상성, 가벼움을 예수님은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구원은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영생이라는 것이 내가 무언가 나는 알고 있고 내가 무언가를 깨닫고 있고 그것만이 다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그 피상적인 구원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삶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이들에게 부자 청년에게 너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 근심하며 돌아갔거든요. 여러분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은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여러분 내 물건 내 소유를 빼앗길까 봐 늘 두려워해요. 불안에 떨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여기서 안전하게 내가 내 것을 잘 지키고 움켜쥐고 있다가 저 하늘나라 가면 그때부터 나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는 걸까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야. 저 먼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시간적으로 거리가 먼 그곳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줄 때 진짜 너의 삶에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영생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야. 영생은 이 땅에서 누리는 거야. 아까 성가대가 고백한 것처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면서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성경을 박식하게 많이 아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나는 나중에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거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아는 만큼 이웃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그 삶을 산다면 거기에서 천국이 너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건 이 땅에서의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의 영생을 주님께서는 주고 누리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이 또 성경을 잘한다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17장 21절 말씀에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에베소서 말씀이 또다시 고민을 안겨주는데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대요. 두렵지 않습니까? 무서운 얘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준 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야, 너희들 이렇게 더러운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못 받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다, 선물이다. 그런데 뒤에 가니까 자꾸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보니까 더 여러분들 고민에 빠뜨리게 하고 싶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쭉 나열되다가 21절 말씀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나와 있는 죄의 목록 가운데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만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을 또 볼게요. 같이 한 번만 이 말씀은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또 받지 못한대요. 여러분 한 번만 여기서 그냥 중단하고요. 말씀 더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똑바로 안 믿는 사람들, 당신들 다 죽었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더럽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깨끗한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 다 버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방금 읽었으니까 6장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두렵게 하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만드는 말씀인 것 같지만 야, 내가 이게 제대로 못 살다가 나 구원 못 받는구나. 그런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11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6장 11절 고린도전서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아까 말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지금의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너희가 그랬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기 전에 아직 누더기 같은 옛 옷을 입고 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옛사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런데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1절 말씀에는 이제는 앞뒤 반전이 있는 거죠. 비포는 너희가 이와 같은 자들이었으나 이제 이후에는 애프터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어떻다고요? 받을지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으로 와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들의 부족함과 자신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까 5절 말씀에 보면 이거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못 누릴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무섭게 다가왔지만 다시 그들에게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선언해 줍니다. 이전의 모습이었고 이제는 너희가 뭐라고요?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해요?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은 이제 너희는 전에는 그렇게 어둠이었어. 5절 말씀이 이 어둠에 해당되는 거겠죠. 예전에는 너희가 그랬어.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전혀 새로워진 존재가 되었어.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해 주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선언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추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당신의 약속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장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선언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지난 시간에도 세 사람 그 이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5장 4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 이전까지를 쭉 그냥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하면서 나중에 숙제 내드렸죠. 그게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이요 강압이요 이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이미 입게 해주신 그 은혜 앞에, 복음 앞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변화된 삶의 모습을 뒤따라와야 된다라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소망하고 계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5장 8절 말씀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소망하시는 건 뭐예요? 빛의 자녀답게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우리를 여전히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어둠이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실력이 있어서 그들에게 너희는 빛이라, 빛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도 늘 세상살이 속에서 늘 빛처럼 살지 못했고 이미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죄악 속에서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 맞는지 자꾸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너희는 이러면 구원 못 받고 이러면 구원 받아, 그 기준을 명백하게 흙과 백으로 갈라놓으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은혜를 선언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 너희는 이미 빛이야. 그러니 어둠을 벗은 사람들답게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자라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다시 여러분들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주님이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거룩을 향해서 주님이 데리고 가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될 수는 없겠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공식이 너무 우리에게 지식으로 남아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구원의 출발은 시작을 했으나 출발선에서 정체되고 묶여있고 이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멋지게 삶을 살아내라고, 구원 이후의 새 삶을, 빛으로 삶을 살아내라고 하시는 그 앞날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않는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구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이 에베소서 이 4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가볍게 이건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동기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 벌 받을 것에 대한,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동기가 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이 복음이 당신의 신실함으로 선언해 주시고 이미 새 사람이라고, 이미 빛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그렇게 만들어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이, 사랑이,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강력한 동기가 되어서 주님, 제가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은총이 부끄럽지 않게 제가 멋지게 저에게 주어진 이 기회,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이 인생의 기회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 빛의 자녀답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도전해 주는 것은 15절과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빛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갑니다. 유수와 같다, 흐르는 물 같다, 날아가는 화살 같다, 간밤의 한 경점과도 같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런 세월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빠른 것을 우리는 실감하죠. 나이가 자꾸만 들어가시면서 더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금세 지나가는 세월 앞에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하신 것은 성실하게 살아라. 주어진 모든 시간들마다 최선을 다해라. 교회 봉사 많이 해라. 이런 얘기일까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라. 직장인들은 열심히 젊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라는 것은 여러분 원뜻을 성경 원문을 살펴보면 세월을 구원해내라 이런 표현이에요. 세월을 구원해내래요. 건져내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세월이 막 떠밀려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세월이라는 것이 악을 향해서. 여러분, 오늘 세월을 아끼라 16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16절 말씀 뒤에 보면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요. 세월이 여러분 어딘가를 향해서,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악을 향해서 막 휩쓸려 가고 있어요. 흐르는 물처럼 유수와 같이. 그런 악한 시대, 악한 세상, 악한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시간들 속으로 사람들이 다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 속에 그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 흐르는 물결 속에서 악을 향해서 가는 그 안에서 시간을 구원해내라는 얘기죠. 그 흐르는 물에 여러분 떠밀려서 떼내려가는 삶을 살지 말고 그 시간을 거슬러서 건져내라고, 악을 향해서 가는 세월 속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로 가는 일에 많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방향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을 많이 선용하시면서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이 한 번뿐인 세상, 다시 찾아오지 않는, 뒤돌아오지 않는 시간인데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삶을,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로 가는 일에 씁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에 쓰고 계십니까? 폴트림 목사님이라는 분이 위험한 소명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사역 준비를 할 것인지 개인적인 경건 시간을 보낼 것인지 두고 고민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내가 여러 번 강연해야 하는 꽤 중요한 국제 집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에 준비했던 강연 자료를 새롭게 고치기도 하고 또 자료를 첨가하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다. 나는 내가 집회에 참석한 자들에게 전할 말씀이 그들 자신은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미를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었다. 집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싶었다. 내 머릿속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자는 그 시간까지 강연 주제가 떠올랐고 나는 하루의 일과를 차분하게 시작할 수 없었다. 눈을 뜨는 순간 마음이 강연 준비로 바빴기 때문이다. 자전거 운동을 하면서도 머리가 발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고 여러 가지 개념과 예화를 적용을 생각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내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는 시간에도 그 시간에도 곧 있을 강연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게 집회의 참석자들을 생각하며 읽는 것이라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다. 내가 읽은 성경 본문은 나를 새롭게 해주거나 나를 변화시키거나 나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전할 말씀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였다. 개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도 없고 죄를 애통해하는 마음도 없고 은혜를 찬양하는 마음도 없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각오를 다지려는 마음도 없었다. 그 시간에 여러분, 이 폴 트리비라는 목사님은 주어진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썼냐면, 내가 이 설교를 잘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멋지게 내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어야지, 사람들한테 야 진짜 강연이 뛰어나다라는 칭찬과 명성과 인기를 얻어야지, 실력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받아야지, 그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내 영광.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썼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목적이 내가 은혜 받고 도전받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저들이 모르는, 저들이 야 진짜 대단해, 탁월해 하는 뭔가 자신이 드러날 만한 그런 것들을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그 시간을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이런 신뢰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으로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고, 아니면 그 반대로 나를 위해서, 악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막 흘러갑니다. 누구나 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시간을 쓰기보다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자기중심적인 본능에 이끌려서 시간을 자꾸만 그렇게 허비하고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말은 여러분 그렇게 떠밀려 홍수처럼 내려가는, 세상을 향해서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건져내라고, 구원해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을 어떻게 우리는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오늘 15절 말씀처럼,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행할까? 15절 말씀 한 번만 좀 띄워줘 보세요. 자세히 주의하고, 그래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야 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내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쓰고 빛의 자녀답게, 더욱더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부자 되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삶도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당연히 살아야 되는데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본능적으로 새 사람을 이미 입었음에도,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둠 쪽으로 시간을 쓰고 세상을 향해서 시간을 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송이 있잖아요.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가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택한 것이라면 불안에 떨겠죠.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붙드느냐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다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까마득하고 너무 불안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이 뒤에 가사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여러분 은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아멘. 이제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래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찬양의 가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우리의 행함이 좋아서 앞으로 하나님이 야, 너 정도는 내가 받아줄게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 근거가 없고 자격도 없고 그저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여서 세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떠넘기고 똑바로 안 살면 구원 안 해,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가. 너가 지금은 말도 안 되고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빛의 자녀다운 삶을, 새 삶을, 세월을 아끼는 것, 늘 세월에 늘 휩쓸려서 나는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같고 세월을 건져내기보다 늘 떠밀려서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일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세월을 건져내라.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준 구원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쓰러져도 넘어져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살아보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격려하시고 도전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받으시고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